자, 오늘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남유다 민족이 아닌 그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신탁입니다. 9번째이자 이제 마지막 신탁이 우리가 계속 접했던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끝나진 않고요. 바벨론에 관한 신탁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의 핵심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것과는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은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서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심 탐사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하박국의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 야만한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힘을 당합니까? 이게 항상 하박국의 그 토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박국서 1장, 2장 그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뭡니까? 결국 바벨론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필요에 의해서 너희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근데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을까요? 결국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 바벨론의 심판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볼 포인트에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회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죄성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바벨론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회복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구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된다. 우리는 항상 회복을 꿈꿉니다. 다양한 모습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회복 무엇이 필요하다? 너 안에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당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회복 못해요. 바벨론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이 함락되고, 여기까지는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벨이 수치를 당한다. 벨은 바벨론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로닥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표하는 우상들이죠. 이것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며 또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 아주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전쟁은요, 단순히 군사력으로 결론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으로요? 이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한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그들의 사고방식이 흘러가냐면 이 국가의 신이 저 정복을 당한 저 국가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고 점령해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면 누가 우월하다?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누가 더 우월하다? 벨이 우월하다, 그리고 모로닥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 그리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무너져야 될까요? 그 벨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로닥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회복은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의 허망함,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 내 안에 있는 벨, 내 안에 있는 무로닥이 완전히 죽임당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닫고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바벨론과 벨과 무로닥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들의 실체가 뭘까요? 그렇다면 되게 막연합니다. 회복, 그러면 뭘 회복이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희가 좀 회복되었어요. 뭡니까? 남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게 회복일까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뭐예요? 우리 자녀가 드디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속썩이던 자녀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회복인가요? 회복의 한 요소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핵심일까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정령 그게 회복일까요? 회복의 그 찐 회복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정말 찐 회복입니까? 자, 그럼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회복의 모습이 어디 나와 있나요?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회복의 때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대요.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대요. 그들이 울면서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대요.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가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여기가 핵심입니다. 너희는 오라, 뭐예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동그라미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하자?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그림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얘기하신 그 회복의 찐 회복은 무엇일까요? 성공, 프로모션, 자녀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회복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피상적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복 뭘까요? 예,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상실한 게 뭐라고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제일 먼저 인간이 상실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예,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제일 먼저 상실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뭘까요? 예, 성전의 휘장이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집니다. 그럴 수 없는 두꺼운 천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성소로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건 뭘까요? 그곳에 뭐가 없다. 다 있는데 성전이 없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대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제일 먼저 상실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일 먼저 회복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지막 때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회복의 어떤 그림은 뭘까요? 이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예,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단어예요. 연합? 그냥 생각만 하면 되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들도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죄를 짓거든요. 아, 내가 이러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은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은 합니다. 근데 그 의식 자체를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의식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연합으로 가기 위한 출발일 뿐이에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예,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영원한 언약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존재론적인 합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그냥 동일한 존재가 된다. 그게 아니라 무슨 연합? 예, 의지론적인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지론적인 합일. 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최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 앞에? 하나님의 최선 앞에. 나의 뇌피셜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합일? 예, 의지론적인 합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영원한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 오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죠? 예,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된다? 예,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 벨이 무너져야 된다. 무르닥이 심판받아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진정한 그림은 뭐라고요? 예, 남편 승진한 것, 좋은 직장 들어간 것, 사업 성공한 것, 자녀가 뭔가 공부하기 시작한 것, 좋은 성적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의 어떤 열매일 수는 있지만 회복의 찐 회복은 아니라고요. 진짜 회복은 뭐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제일 먼저 죄로 상실된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제일 먼저 회복된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풍성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사업의 회복도 중요하고 직장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회복될 것,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근데 그 연합의 핵심은 의지론적인 합일, 연합입니다. 나의 의지가 꺾이고 나의 계획이 꺾이고 나의 주장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연합을 통한 영원한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우리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내버려 두고 우리가 회복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버타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가능한 건 방법을 찾아보지만 아니에요. 바벨론 죽어나가야 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돼요.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바벨론이 멸망돼야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론, 그 무로닥이 아직까지 하나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바벨론과 벨과 무로닥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심판받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죽음을 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정말 회복은 뭘까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심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할 회복을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단순히 바벨론을 뛰쳐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광야에서 날마다 경험했어야 된다고요. 뭘까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그냥 존재론적인 합일이 아니라 그랬죠. 의지론적인 합일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우리의 계획이 꺾이고 우리의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이 회복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회복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비드-19 정말 그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다양한 또 하나님 매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며 또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직면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복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바벨론, 여전히 살아있는 벨, 여전히 살아있는 무로닥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며 또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진정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우리의 가시적인 그 어떠한 변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은 하나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결국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업의 회복을 얘기하고 직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자녀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들 위에 가장 근본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욱 말씀 앞으로 내려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